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 21장 여러분 우리가 하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 모습과 달라져 버린 그때 당대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결행하시고 움직이실 때는 여러분 결단코 대충 하시는 법이 없으실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예견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전만 못한 오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속히 고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움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세대가 이전만 못한 그런 세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속히 바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우리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더 믿음이 깊고 더 기도가 뜨겁고 더 예배에 열심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탄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이와 같이 되었는고, 어찌 이처럼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이것이 어찌 이와 같이 되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했던 것, 또 그들이 이전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있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 말씀, 내 포도주는 물과 섞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은 물론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게를 재는 여러분 무게를 재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추의 재료가 바로 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상인들이 여러분 이 은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인들이 여기에 부정한 추를 만들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 또한 그들이 정직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를 꾀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가며 사기를 치며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이 되었다. 여러분 부패한 관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돈 받고 여러분 뇌물을 받고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일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너희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바로 후자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전에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였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당대의 오늘의 모습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러분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였고 돈만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더 취하는 이런 그런 악한 세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 이 예루살렘이 이러했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어떠한 바람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세워지고 국회가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기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였고 그것이 또한 국회의 전문에도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의 기도로 첫 국회의 모임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과연 오늘날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부패하여지고 오히려 재물만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로 부당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그리고 연약한 이들은 자꾸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전보다 나은 세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행여 이전보다 못한 오늘이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재물로서야 옛날에 정말로 허기졌던 시대보다는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 백성의 사람됨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여전히 신실한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고 있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혹 우리가 이전만 못한 세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세대를 돌이켜 또 이 시대를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금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종이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 속에 여러분 정말로 소금과 같은 생명을 바라는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은 탄식에서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이 성읍을 다시 살리기를 여러분 시작하시는 여러분 그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후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4절부터 여러분 우리 27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못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회복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장차 내 대적들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한 원한을 갚는 보복이 아닙니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잡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바로잡음은 어떻게 보면 불의에 대한 바로잡음은 정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패에 대한 바로잡음은 여러분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함으로써 편하게 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지 아니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중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편치 아니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하시겠다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그 말씀들이 딱딱딱 떨어지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내 손에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25절 말씀에 잿물로 찌꺼기를 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 물이 섞였도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찌꺼기가 되어버린 그 은에서 25절 말씀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물과 섞였다라고 말했는데 그 혼잣물, 그 섞여버린 정직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서 다시 물은 물 되게 하시고 포도주는 포도주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되어질 것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관료들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려놓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니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이 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부패한 관료들, 부패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려놓아 정직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신실한 일들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다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재판관들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한 후에야,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난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전에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보응하신 후에야 다시 의로운 성읍이 되었다고, 신실한 고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는 저 한쪽 구석에다가 잘 고이 보관해 놓고 우리에게는 지금 공의와 정의보다는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세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조그마한 부당한 일은, 부정한 일은 저질러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부정이 용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부패해졌고 많은 치정자들이 여러분 부패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만 탐관오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정함은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이 조금씩 쌓여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와 이 세대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를 용납했던 것이 둘이 되었고, 둘이 용납된 것을 본 사람들이 셋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셋도 세 가지를 저지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사회가 용납한 것을 본 자들이 거기에 다섯 여섯을 행하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도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부패한 탕관오리들과 부패한 치정자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과 이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한 사람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그 개인은 당연히 여러분 그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제헌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제헌절날 여러분 이 땅에 헌법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모였던 그 제헌국회가 일어났었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했던 그날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여러분 오늘만큼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리고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더러워진 모습 때문에 그 더러운 모습을 씻어내기 위해서 잿물로서 그 찌꺼기들을 다시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처음처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비록 아픔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아픔이 도리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방법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대로 만들어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